1절에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와 같이라고 하는 것은 2장에 이야기했던 대로 이야기인데 2장에서 뭘 이야기했습니까? 윗사람이나 주인에게 순종했듯이 그렇게 순종하라. 예, 그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 예수 믿지 않는 남편에게도 순종해라. 예, 그 뜻인데요. 왜 그렇게 하냐면 이는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다. 그랬습니다. 아내의 행실을 통해서 예수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행실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아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정결하게 생활하는지 그걸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보고 있다, 지켜본다, 봅니다, 주의 깊게 관찰한다는 뜻인데 그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다는 거죠. 남편들이 뭐 같은 집에서 하니까 늘 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 3절에 그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뭐 그러니까 뭐 이쁘게 꾸미지 말고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이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마음에 숨은 사람은 그 인격입니다. 품성, 인격. 이걸 이제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하라. 안정한 심령은 그 평안하게 하라는 거예요. 고요하고 평안하게. 온유한 것은 이제 남편이 뭐라 해도 화를 내지 않는, 남편이 거칠게 말해도 화를 내지 아니하고 평온하게 대해줘라. 이게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5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거룩한 부녀다. 그렇습니다. 거룩한 부녀다.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라라는 사라. 아브라함의 남편, 아브라함의 부인인 사라라.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였다. 주인이라고 칭했다는 거죠. 주인. 자신의 삶을 주장하시는 분이다. 그런 마음으로 사라가 남편을 섬겼다. 그랬습니다. 그 6절에 보면은 그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쉽게 번역된 책에 보면은 여러분 또 사람을 본받아 어떤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선한 일을 하면 그의 딸이 된다. 그녀의 딸이 된다. 그녀의 딸이 된다. 사라처럼 된다는 거죠. 사라처럼 선을 행한다는 것은 이제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을 이해합니다. 또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고 두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남편이 그 난폭하게 대하는 겁니다. 남편이 난폭하게 이 고대 사회에서는 여자의 권리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남편이 아주 거칠고 난폭하게 부인을 대해도 놀라지 말고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라. 그런 일을 당해도 막 괴로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네가 할 일을 하면은 그게 거룩한 부녀라. 믿음의 딸이다. 그녀의 사라처럼 된다. 믿음의 조상이 된다. 그죠? 7절에 보면은 그러면 여자는 뭐 맨날 그냥 뚜리 맞고 살아야 되느냐? 그거 아니고 7절에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걸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줄 알아 귀히 여겨라. 이와 같이 그 여자 아내가 남편에게 그렇게 순종했듯이 남편들도 아내에게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똑같이 남녀 평등하다. 부부가 똑같다는 거죠.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 지식이라는 것은 왜 그 부부가 되게 했냐? 왜 남편이요 아내가 되게 했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만나가지고 부부가 된 거,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왜 우리가 만났느냐? 그걸 깊게 생각하고 아내를 대해라. 그 아내는 너보다 더 연약한 그릇이다. 연약하다는 거죠. 남편이 잘못 다루면 깨진다는 거죠. 굉장히 연약하다는 거죠. 너와 다르다.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다. 생명의 은혜는 영생입니다. 영생. 영생의 장차 하나님 앞에 가서 영생을 받을 사람이에요. 영생할 사람. 영생할 사람. 구원받아 영생할 사람. 그러니까 귀하게 여기라는 귀하게. 여기서 부부로 뭐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천국 가서도 뭐 부부가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생한 존재라는 거죠. 귀하게 여겨라. 그래야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은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바르게 돼 있어야 기도의 응답이 있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막혀 있으면은 내가 아무리 소리 질러도 이게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 거죠. 듣지 않는 거죠. 그 기도가 막히는 것이 뭡니까? 죄죠, 죄. 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죠, 회개. 자꾸 자기를 돌아보면서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왜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산업에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잘못된 것이 있었을 때 그걸 가지고 뭐 하나님 앞에 가서 살려주세요. 왜 이러십니까?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면서 자신의 그 행적을 쭉 살펴보면서 그러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이 깨닫게 해주면 그러면 그 회개하고 잘못했으면 고백하고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연약했습니다. 부족했습니다. 아직도 세상적입니다. 주님 내가 이런 자입니다. 이제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해야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던 담이 허물어지고 관계가 회복이 되는 회복. 그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8절에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그렇습니다. 마음을 같이한다. 같은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같은 생각. 자, 이때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핍박을 어떻게 하면 견딜 수 있을까? 그걸 늘 같이 생각했죠. 그래서 뭐 아시는 대로 초대교회 때 카타콤 지하 동굴에 들어가 살기도 하고 소아시아 터키 지방에 가면은 그 지하 100m까지 막 수십 킬로에 걸쳐 가지고 지하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오죽했으면 그쪽으로 도망을 갔을까? 동굴로 숨었을까? 그러니까 사람이 핍박이 아주 심해지면 같은 생각을 한다는 거죠. 같은 생각. 네. 그리고 동정하라. 동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이 같다는 거죠. 시간. 그래서 지금 너희들은 이 같은 핍박을 받고 있어가지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나 너희에게 닥친 핍박을 바라보는 시각이 생각이 관점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히 행해라. 형제를 사랑해라는 거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그렇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 악한 방법으로 대항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10절 이하에 나오는데 그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거짓말하지 말고 또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라. 주인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 그렇습니다. 그 어려움을 당하면은 이 사람이 굉장히 감정적이 되고 그리고 감정이 너무 지배당하게 되면은 그 어려운 일이 막 굉장히 커 보이고 그러면 오직 그 자기에게 닥친 그 어려운 일, 그 힘든 일, 그 고난
그걸 벗어나기 위한 것에 막 집중한다. 마음이 집중해. 예. 그 집중하다 보면은 배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배교. 너무 힘든 거예요. 배교. 예. 그리고 도망가 버리고. 예. 그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가장 그 큰 그 고통이 고문 아닙니까? 고문. 고문. 사람 몸을 막 괴롭히는 거. 그 고문을 하면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 허물어지죠. 허물어지. 뭐 천하 고문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죠. 없는 거죠. 예. 다 허물어진다. 다 허물어진다.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그 참 견뎌라. 이 선을 행하라. 이 말은 자꾸 그런 힘든 일을 당하면 악한 생각이 막 나나요. 악한 생각이. 핍박을 당하면은 막 감정적이 되는 거예요. 감정적. 예. 그런 마음 가지지 말라. 가지 말라. 예. 오히려 스데반처럼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모릅니다. 라고 그런 걸 하라는 거죠. 또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예. 근심하지 말고 그렇습니다. 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적극적으로 오히려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라. 예. 이 감정이 치우쳐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오지 않게 해라. 고난이나 핍박이나 공경에 처할 때 눈앞에 있는 환경만 바라볼 때가 많은데 그 환경 너머에 있는 것을 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라. 그걸 그 나에게 어떤 그 아주 내가 견디기 힘든 일이 일어났을 때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복을 빌어줘. 복을 빌어줘. 예. 내가 누구인대로 누구에게서 막 아주 악한 일을 당했어. 생각하면은 기도하다가도 생각나면 막 화가 막 뻗쳐요. 막 저주가 막 나와. 저주가 막 나. 예. 그러면 기도가 막히는 거죠. 기도가 막히고. 그러면 아무리 막 해도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이프 하나님과 통하는 통로가 막혀버려. 막혀버려. 그러면 아무리 막 울부짖어도 나만 내 속 사람만 막 상하는 거면 내 육신이 상하고 영혼이 상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복을 빌어주라. 복을 빌어주라. 막 아우 내가 어떻게 복을 빌어주? 복을 그 나쁜 놈인데. 근데 내가 살기 위해서 복을 빌어줘. 그래서 그 성경에서 하라고 했으니까 말씀에 순종하면서 복을 빌어줘. 복을 빌어. 그래서 막 때려 죽이고 싶고 막 지금 망하도록 막 하고 싶고 하지만은 복을 빌어주는 거지. 하나님이 저 사람이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그 깨닫게 해주시고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죠. 하는 거죠.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은 그 누군가로부터 당한 그 피해, 그 괴로움, 고통, 이 마음이 이제 녹아지는 거죠. 녹아지고, 정말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그 은혜, 또 샬롬 상태에 들어가는 거죠. 샬롬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거죠. 뭐 내가 복을 빌어준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아이고 그래 임마 내가 복 줄게 해가지고 복을 막 그 사람에게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악한 짓을 한 사람에게 막 그때부터 하나님 막 복을 막 쏟아 부어주느냐? 그렇지 않죠. 그거는 하나님의 공의에 해당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봤을 때 내가 살기 위해서 너희가 살기 위해서는 네가 악한 영에게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복을 빌어주라는 거죠. 우리가 악한 감정에 사로잡히는 것이나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이나 똑같은 영이에요. 똑같은 영이 악한 영이 우리인데 그걸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 감정에 사로잡히도록 하는 거라. 그러니까 그런 악한 영에 사탄에게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해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주라. 복을 빌어주라.
복을 빌어주면은 하나님이 오케이 하고 그 사람이 막 복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지. 예. 그건 하나님의 공의에 해당되는 거죠. 해당되는. 예. 내가 누구를 위해서 막 복 빌어줬을 때, 특히 나를 저주한 사람을 위해서 막 복 빌어줬을 때 하나님이 오케이 하고 들어준다. 그런 마음이 이상하게 듭니다. 예. 근데 그런 마음 가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죠. 예. 그럼 내가 그 저주할 때도 들어줘야지. 그러면 내가 나를 위해서 뭘 달라고 했을 때도 들어줘야지. 그거 아니잖아요. 나에게도 공의, 악한 자에게도 공의,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가 임한. 그래서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막 저주스러운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도록, 하나님 그 땅의 백성들이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을 생명으로 존중의 여김을 받지 못하고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게 하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죠. 기도해. 네. 그렇게 하면은 우리 개인의 케이스에서는 그 아주 고난을 좀 차분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후에 극복할 수 있는 믿음, 용기, 이게 생깁니다. 이게 생깁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그렇습니다. 이런 그 주의 영으로 충만했던 스데반이 그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주여 이 죄를 저들이 돌리지 마십시오.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그걸 그 사울이 봤습니다. 후에 바울이 된 사울이 본 거예요. 보고 아마 그 사울은 죽을 때까지 그 장면을 잊지 못했을 겁니다. 죽을 때까지 잊지 못.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은 잊지 못하죠. 있지만 하나님에서 용서받지만은 그 본인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생각이 나죠. 생각나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은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그 죄를 저질렀다, 잘못을 했다, 누군가에게 뭐 괴로워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용서는 받습니다. 근데 그거는 남아 있어, 흔적이 남아서 그 때때로 생각이 난다. 생각이 나면 굉장히 부끄럽고 또 굉장히 막 가슴이 아프고 막 괴로워요. 예. 또 그럼 또 기도하죠. 하나님 용서하지만 그건 남는 거예요, 남는 거. 그래서 바울이 죽을 때까지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 이야기하죠. 바울은 아마 그 죽을 때까지 그 생각나면서 괴로워했을 것 같아요. 예. 용서는 받았지만은 굉장히 괴로워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홀로 결혼 안 하고 그 홀로 그 평생 그렇게 거친 곳을 마다하지 않고 다니면서 그렇게 했던 것이 부활하신 예수와의 만남이 굉장히 강렬했던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스데반의 죽음이 아니었을까 그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스데반의 죽음. 근데 부활하신 예수를 막 굉장히 강렬하게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과거에 했던 행적들이 쫙 떠오르는 거죠. 아, 내가 이런 삶 살았구나. 이렇게 이런 짓을 한 내가 어떻게 인간으로서의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나는 그런 자격이 없다. 죄인의 괴수다. 해서 아마 결혼하여 아이를 낳고 뭐 이런 인간적인 소소한 행복 같은 것을 포기하고 오직 그냥 예수를 위해서 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바울 서신서를 읽어보면은 그의 그 하는 말을 하나하나가 그게 막 배어 있는 것 같아요. 배어 있는. 자, 우리가 그래서 핍박을 받을 때 그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예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죠. 죽기까지.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해서 죽었다.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그렇습니다.
단번에 죽었다. 단번에 죽는다는 거 어렵죠. 사람이 자기 생명을 포기한다는 거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 아니. 예. 그 장기 간이나 뭐 이런 장기 같은 거 이식할 때 보면은 가족끼리도 물론 안 맞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제일 좋은 게 가족이라는데 가족끼리도 그 기증하는 경우가 그리 흔하지 않아요. 굉장히 힘든다는 거죠. 예. 자기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 예수께서 이제 부활하신 후에 그 예수께서 이제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18절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라. 육체는 죽은 상태이지만은 영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서 뭘 했느냐? 노아의 시대 사람들을 구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이 8명밖에 안 되는데 그들에게 가서 선포했다. 말씀을 전했다. 그렇습니다. 그 120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기다릴 때도 돌아오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렇습니다. 이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는 성경에서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모릅니다. 어쨌든 예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실 때까지 그 기간 한 48시간 조금 넘게 그 기간 동안 이제 영으로 옥에 있는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다. 복음을 전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죽은 자에게도 복음이 전해진다 해서 죽은 자를 위해서도 헌금하고 죽은 자를 위한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저 성경 기절 하나 가지고 그걸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그건 예수님이 하신 거고 예. 어쨌든 그 예수께서 그런 일을 하셨다는 거죠. 예. 자,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그때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 보여주신 대로 단번에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우리도 다시 사셨다. 그랬어요. 다시 사셨다. 단번에 그렇게 하셨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죠. 그때부터 달라져야 되는데 그때까지도 내 거를 내 것이라 주장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셨지만 성령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죠. 아무것도 못. 우리에게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 그래서 예수 믿고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녀도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아무 변화. 그냥 성령의 인도함에 순종해야죠. 오늘 말씀 나온 것처럼 어떤 악한 일을 당해도 거기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이 달라야 돼. 방법이 달라야 된다. 똑같이 하면은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똑같은 사람. 네. 뭐 아프리카도 그러고 남미도 그러고 우리나라도 그러고 독재 시대에 민주화 해가지고 운동했던 해가지고 다 그래가 정권이 바뀌고 이렇게 됐잖아요. 바뀌고 난 다음에는 똑같은 거예요. 왜 그러면 운동하고 남미에서는 총을 쏴서 막 그 정권을 쫓아내냐? 그러니까 따져 보면은 그 속에는 어떤 이 인간의 권리, 민주에 대한 열망도 있었지만은 그 본질적인 것은 권력에 대한 의지죠. 권력. 내가 저런 놈들 쫓아내고 내가 잡겠다. 해서 그런 나라들이 그 정권이 독재 정권, 군사 독재 정권 쫓아내고 난 다음에 또 똑같이 20년, 30년, 40년 동안 독재한다. 그 일을 했던 사람. 남미가 오늘날 쑥대밭된 것도 어쨌든 군사 독재는 끝내고 다 쫓아냈지만은 그 다음에 그 소위 운동권에 제일 앞장에 섰던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고 정권 잡아가지고 포퓰리즘으로 나라 다 망해버렸어요. 다 망해버렸어요.
민중을 위한다면서 다 퍼주고 하다가 다 망해버려. 다 망해. 가난해지고 막 난리가 나죠. 아프리카도 마찬가지.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고 오히려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지는 않는다. 그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그 마음을 악이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 때는 이게 하나님의 샬롬이 임해서 평정이 되죠. 잘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미국이나 유럽의 그 민주주의화 과정들을 보면은 그 오히려 훨씬 다르죠. 전혀 다릅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그들 나라에서 그 추구했던 그 인간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서 그 행동했던 것들은 전혀 다르대. 전혀 다르. 그는 군사 독재는 아니고 그들은 왕이 독재를 한 거죠. 왕. 근데 거기에 대해서 똑같은 방법이에요. 근데 다르죠. 달라다. 전혀 다르다. 그 뒤 배경에 뭐가 있었느냐? 교회가 있었죠. 기독교가 있었죠. 그 교회도 그냥 교회가 아니라 개혁교회지. 개신교. 예. 어떤 카톨리시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적인 에반젤리칼한 그 신앙이 그 바탕에 있었기 때문에 달라진 거죠.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이 그래도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쭉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지는 우리가 되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운 선한 양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